자, 은혜의 복음 시리즈 오늘 두 번째 나눌 메시지는 뭐냐면 같이 제목을 읽어볼까요? 나는 누구인가? 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 대한 부분은 많이 우리가 정체성을 나눴던 부분인데 보통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직업이 공무원이에요, 내가 교사예요, 그러면은 그 직업이 나를 정체성을 말해줄 수는 없잖아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영원히 지속적으로 변하지 않는 게 정체성이고, 내가 나를 말한다라기보다는 누구도 나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정체성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은 엄마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만약에 손주가 생겨요, 그럼 우리 오영민 목사님처럼 신분이 이제 정체성이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는, 엄마였다가 할머니로 바뀌는 거는 정체성의 변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아내였는데 어저께도 제가 장례식 갔다 왔는데 미망인이 돼요, 예를 들어. 그러면 전에는 어떤 한 사람이 아내였지만, 그죠? 제가 막 100살이 됐을 때 누군가 남편이 만약에 하늘나라 먼저 갔어요. 그러면 나는 그때 누군가의 아내로서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엄마로서, 아빠로서, 어떤 직업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것이 바로 정체성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보다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가족반 이가를 통해서라든지 양육반 삼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우리 복음에 대한 정의는 우리 세가족반에서도 있지만 기쁜 소식이죠. 근데 정말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그 소식이 믿어지는 그 순간에 라고 하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엄청난 복이 나한테 있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믿기 어려운 그런 엄청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복음이에요. 이제 어저께 수요일 날 목사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나누고, 이제 도서 원고에 그 원고지 한 장을 크게 복사해 주셔가지고 목사님이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쓰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는 그 숙제가 뭔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아이들 피아노를 가르쳐 주러 갔는데 어떤 아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모님, 목사님이 그때 잠깐 화장실 가셨어요. 사모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얘기 좀 해줘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네들이 이거 숙제를 하고 있다 생각하지 못하고, 많지만 정말 셀 수 없이 많지만 우리에게 부요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의인의 본성도 주셨고 준 게 너무나 많지 했더니,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기술을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지에는 이제 그 시간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똑똑하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거를 쫙 기술을 했더라고요. 나름 이제 고심을 하다가 에베소서를 읽었으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걸 쭉 기술을 한 거예요. 자,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와 같이 어떻게 한 단어로 설명할 수는 없죠. 너무나 많은 거지만 그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려면,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그 하나님께서 저 시리아에 있는 사람이나 아메리카에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신 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부터 부활해서 승천까지 이루신 일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나면 안 되죠. 십자가는 속량, 죄에서 구속하신 속량인 거고, 그럼 부활은 뭐가 이루어졌죠? 의인의 본성.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됐고, 그가 하나님 보좌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이제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고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 정말 믿어지지 않은 이 엄청난 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바로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눌 건데, 좀 소 제목을 본다면 첫 번째는 정체성이 뭔가 라고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볼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원래 인간 본래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이었는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정체성. 그럼 세 번째, 경건함이란 무엇인가,
네 번째, 예수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저도 공부하면서 아마도 여러분이 1번과 2번은 조금 여러분이 그래도 세 가지 반을 했기 때문에 좀 여러분이 근접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경건함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생소하게 여러분에게 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정체성이란, 자, 보겠습니다.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아멘. 그럼 이 도둑이, 우리가 예전에 축복의 보혈 말씀 전하거나 사단의 정체 말씀 전할 때 이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전하고 나누고 우리가 말씀을 많이 생각했어요. 저는 이 도둑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빼앗아 가는 거에 대해서 기쁨이라든지 감사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접근했고 또 그게 맞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부분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 사단은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정체성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 가운데로 가게 하는 건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하잖아요. 우리는 많이 오해하지 않지만 보통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라죠. 누군가 어려움을 당했으면 그거 하나님이 너 조금 깨닫게 하려고 그런 어려움을 주는 거야 라고, 마귀가 준 건데 하나님이 준 거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너가 성숙하기 위해서 이 일을 겪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올 거야, 너를 변화시키는 거야 라고 마귀로부터 온 일에 대해서 오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는 그런 속임수가 있죠. 근데 마귀는 가장 먼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했냐면, 자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계시가 왔어요. 제가 알고 있던 말씀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주셨어요. 뭐냐면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담과 하와가 조금 교만했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런 거야 정말? 그렇게 높아지려고 한 거야? 마치 에스겔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제가 그렇게 이 말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냐면 사단이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건데 정체성을 빼앗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처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떻게 속였는지 그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먹으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았는데 어두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렇게 오인해왔던 것은 뭐냐면 그럼 영적으로는 어두웠어. 사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좀 영적으로도 밝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요. 하나님 같이 돼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지 않은데 선악과를 먹어야 하나님 같이 되느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저는요 이 세 가지 번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많이 나눴잖아요. 근데 제가 창세기 아까 이 5절 말씀을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제가 오해했어요. 이들이 정말 하나님같이 되려고 한 거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신 거였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와서 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 돈 밝아져, 너 그리고 하나님같이 돼 하고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던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속인 거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구 남자야 여자야? 동구야 너 남자야 여자야? 남자? 동구야 이거 생강차거든? 김현희 원사님이 만들어 놓은 생강차야. 너 이거 먹으면 정말 남자 돼. 동구야 너 이거 먹으면 정말 남자 돼.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창세기 5장의 말씀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지금 아담과 하와를 속이려고 너 이거 먹으면 지금 제가 동구에게 김동구 너 남자야? 너 이 생강차 마시면 너 진짜 남자 돼 하고 제가 동구에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럼 동구가 그래요? 하고 먹으면 동구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동구가 여잔지 남잔지 헷갈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온 마귀는 뭐였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정체성에게 혼란을 주려고 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뭐냐면 우리가 가정에서 남자가 우리가 죽게 하듯이 머리로서 우리가 섬기지만 사실 창세기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게 서로 가장 아름답게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 동등한 관계에 있을 때 그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헤리티지를 봤을 때도 보면 우리 윤우가 이렇게 울분을 토하잖아요. 아니 말이야 조선시대 여자는 첩도 많고 종의 딸 자녀가 되면 종이 되고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불과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여자가 아주 그냥 별로 보잘것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의 어떤 소유물로 그렇게 여겼잖아요. 지금 이슬람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 사자 여러분이 그 강의를 혹시 볼 수 있으면 보시면 좋은데 정우성을 통해서 지금 막 영화 같은 것도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서 이슬람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하잖아요. 이슬람은 오면 얼마나 많이 자녀를 낳습니까? 우리 지금 젊은 자녀들은 결혼도 늦게 하고 잘 아기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이슬람은 첩을 막 4명씩 5명씩 두게 돼 있잖아요. 합법적으로. 그래서 자녀를 엄청 많이 두면 그들은 믿지 않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막 성폭력도 하고 막 갖은 그 잔인한 짓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난민을 받아들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런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슬람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강하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창세기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도둑이 와서 마귀가 와서 하려고 했던 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쁨과 감사만 뺏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너무나 중요한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던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던 아담과 하와의 정체성을 혼돈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이 진화론을 많이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고 창세기에 천사가 있었고 하나님이 동물을 만드셨잖아요. 근데 천사를 닮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진화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가운데 무엇을 믿냐면 동물처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환생도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인터뷰를 했더니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준이가 진화론을 믿어요. 근데 준이네 강아지가 물에 빠졌는데 저도 빠진 거예요. 사람도. 근데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건지냐면 나랑 함께 살고 있는 강아지를 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먼저 건지겠어요? 강아지를 건지겠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똑같이 동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런 귀한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 낙태 이런 것도 손쉽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동성연애도 하는 게 뭐냐면 그 동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물 같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가장 먼저 창세기 아담과 하와에게 왔던 건 뭐냐면 정체성,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모양대로 지은 것을 혼란시켰던 거죠. 아까 마치 제가 동구야 너 남자야? 너 이거 생강차 마시면 진짜 남자 돼. 제가 동구가 고개를 흔들어요. 안 마시겠다고. 동구 정체성이 있는 거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안타깝게도 이 정체성에서 혼란을 유혹에 넘어갔던 거예요. 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왜 아담과 하와가 속였을까요? 하나님 같은 형상으로 모양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사람의 말이 그러하고 그 사람의 행동도 그러하기 때문에 동물처럼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그 정체성을 혼란시킨 거죠. 교란시킨 거죠.
그래서 인류 본래 정체성은 그러면 뭐였냐? 다시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같은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시편 82편 6절인데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아멘. 선교연합에서 우리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들을 때 반전사님도 이 말씀을 나누시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이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정말 막 뭐라 그럴까, 너무 이상하게 볼 거라고,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거. 우리는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들어왔죠. 우리는 정말 소문자 갓이에요. 하나님은 대문자 갓이면 우리를 소문자 갓. 예를 들어서 말이 새끼를 낳으면 망아지가 되죠. 예. 개가 새끼를 낳으면 뭐를 낳을까? 강아지. 닭이 새끼를 낳으면 알을 낳다가 벙어리로 되지, 그지? 그러면 사람이 동구가 장가를 가서 아기를 낳으면 강아지가 나올까, 사람이 나올까? 사람이 나오죠. 예. 그러면 하나님은 자녀를 낳으면 어떤 존재를 낳을까요? 신들, 신적인 존재, 하나님과 같은 형상, 하나님과 같은 모양, 그런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자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아삽도 시편을 다윗이 쓴 건 아니거든요. 아삽의 시에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의 가운데 재판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신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인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가운데,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신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 신들, 그래서 소문자 갓이에요. 하나님과 같은 신성과 본성을 가진 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들이라고 표현을 하신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나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 신들의 자녀, 신들의 모임으로 우리는 그렇게 아는 것이 마땅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불편하지 않으시죠? 예, 우리 시흥목적의 성도들도 이런 말씀에 전혀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메시지를 처음 듣는, 영상으로 보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혹시 말씀에서 동의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시편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시편 82편 1절부터 6절까지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존재, 그래서 복음으로 태어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에 말씀으로 태어난 우리를 신적인 존재,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베레아 성도들처럼 있는 그대로 상고하고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음 절 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이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이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예정론이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장로교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언젠가 돌아와. 근데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으려 해도 하나님 앞에 못 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알다시피 디모데전서에도 말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김수현 선생님과 최윤 선생님이 있어요. 근데 최윤 선생님을 제가 굉장히 사랑해요. 그냥 이유 없이 사랑해요. 김수현 선생님 이유 없이 제가 미워요. 그래서 제가 최윤 선생님, 내가 집사님을 그냥 이유 없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근데 김수현 선생님을 그냥 밉더라. 그냥 이유 없이 밉더라. 그러면 최윤 선생님이 저를 바라볼 때 편안하게 저를 바라볼 수 있을까요? 불안하죠. 어머, 언젠 나도 미워할 수 있을지 몰라. 불안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편안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잘못된 예정론도 결국 그 잘못된 신학적인 교리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품었대요. 주님 몇 년생이에요? 어? 2011년에도 애가 태어났구나. 2011년에도 사람이 태어났구나. 우리 60년대라. 이제 1960년대라서 할렐루야. 거기서 지율이는 몇 년생이죠? 24년생? 3년생. 어머나, 23년에도 생명은 태어났네요. 자, 뭐냐면 23년에 태어날 지율이나 저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하나님은 이미 창세전부터 가슴에 우리를 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이라는 건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셨어요. 그래서 이재연이는 사랑스러우니까 택하고, 동구는 조금 안 택하고 그러시지 않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셨기 때문에 동일하게 다 택하셨죠. 그래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어떤 존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많이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지만, 처음 듣는 사람들은 아니 내가 거룩하다고? 어째서? 내가 흠이 없다고? 어째서? 뭐냐면 나의 행동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일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있는 거룩함과, 그죠? 의로움과 그 지혜와 구원함이 우리 안에, 영 안에 이미 다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몸을 보면 우리 영혼은 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여지거나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이 그러하다고 말하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정체성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1도 흔들림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을 보고 말하겠습니다. 거룩합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거룩합니다. 흠이 없으십니다. 아멘. 자, 경건함. 저도 오늘 이 경건함에 대해서는, 이 경건함 그러면 제가 늘 떠오르는 건 뭐냐면, 주일학교 때 제가 이제 한 6학년 때부터 피아노 반주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 군인 장로님이 계셨어요. 목소리도 성우 같으세요. 이제 무슨 그 시골 교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슨 헌신 예배 이런 걸 드리거든요. 그러면 종 같은 걸 딱 쳐요. 땅 치면 목소리가 이제 정말 뭐 하나님이 정말 오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막 이러면서 갑자기 막 예배 이 분위기가 막 정말 조용해지고 엄숙해지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성경책을 다 이렇게 두꺼운 거요. 엄청 두꺼운 거 이렇게 끼고 이렇게 오시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너무 거룩하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생각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러면 경건함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면 뭐냐면,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런데 박해를 받을까요?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거룩하게 성경책 들고 오는데 박해를 받을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건함은 그게 아닌 거죠.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약간 잘못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 경건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가드니스 해가지고 신적인 그런 성품을 바래요.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같이 말하고,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그것을 보면 사람들이 지가 뭔데 하나님같이 말해, 자기가 뭔데 하나님같이 행동해, 예수님같이 말해 라고 종교적이거나 율법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경건함의 정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늘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양을 말하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우리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자,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 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멘.
그래서 좀 전에 그 경건함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디모데가 이제 정말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많은 그 사람들이 디모데에게 핍박을 합니다. 디모데야, 너가 뭔데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야, 신경 쓰지 마라. 그래서 지금 방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무릇 디모데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한다면 사람들이 핍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아는 그런 그 단계가 점점 우리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필요한데, 뭐냐면 주께서 그러하신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현재를 말하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내가 동일하다고 말하는 건데, 천국에서 동일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월드를 말하거든요. 영어 성경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해서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신 그런 예수님의 상태가 아니라 계시록에 있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상태.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요한복음 12장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그 연합한 하나 된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으면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다 그럴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다 알고 싶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러하신 것 같이 나도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이 월드, 이 땅에서 나도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가는 겁니다. 또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겠느냐 할 때 뭐냐면 원리를 심는 거죠. 원리를. 그럼 유대인은 어떻게 경영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아는 것처럼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이 그렇다라면 나도 신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형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면 나도 그런 사람을 살 수 있어 라고 모든 분야의 하나하나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이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할 때, 그것은 뭐냐면 내 행위에 근거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실 때 이루어진 그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치유 기도를 해요. 그러면 김수현 선생님이 아파요. 암이 걸렸어요. 종양이 걸렸어요.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누가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의 능력을 그대로 내가 믿고 기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할 때도 성령님의 역사를 믿고 성령이 나타나는 역사를 믿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영광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고, 또 뭐 어떤 우리가 자아상이라든지 자아상의 혁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앞으로 좀 나누겠지만, 영광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도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눠야 돼. 적어도 1시간은 나눠야 되기 때문에 오늘 영광에 관해서 얘기하지는 않을게요. 그런데 이제 이 원리에 대해서만 말할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제가 데몬스트레이션을 할게요. 자, 우리 한경희 집사님으로 잠깐 나오세요. 제 옆으로. 그리고 김현희 권사님 나오세요. 오늘 까만 옷입니다. 자, 여기 오세요. 자, 집사님 하나님 하세요. 제가 예수님 할게요. 권사님은 우리 그들 보세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통해서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이 영광을 우리에게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로 다 같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구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자,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하트.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이들을 하트 사랑한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들어가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잠깐 여러분이 이렇게 연기자를 모셨습니다. 자, 캐스팅해서.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회복하신 나의 정체성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부터 속였던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적인 존재라는 거. 가들리 애들 그 찬양하잖아요. 그죠?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 아까 경건함이라는 건 뭐냐면, 경건함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같이 살아가는 것.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것이 경건함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적인 존재고, 그것이 그 경건함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우리가 막 행동으로 경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신 그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에베소서는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 소책자도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조그만 책도 있잖아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는 자라는 거죠. 좀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이 받았고, 예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여러분에게 줬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래서 우리 김현희 원사님이 여러분 대표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뭔가 사랑을 부족하게 받을 만한 자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은혜로,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은, 그래서 정말 믿어지지, 그냥 믿기 어려운 너무나 좋은 소식이고, 정말 이것을 다 우리가 다 한 번에 말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정체성은 바로 나의 정체성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한 순간에 우리 안에는 뭐가 들어왔습니까?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과 구원함이 우리 가운데 이미 영 안에 있습니다. 우리 영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변화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의식하고 인식하는 걸 통해서 실제 내 삶 가운데 우리가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살 수 있습니다.